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5절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두움을 분명하게 노출시키고 밝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또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정죄하는 사람이나 또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고발하고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과 다를 뿐이지 그 죄를 정죄하거나 욕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환경 속에, 그 어두움 속에서 조용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길까요? 이 사람이 빛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과 빛이 비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움과 빛이 비교가 될 때 어두움은 충격을 받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출현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되질 않았거든요. 편안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종교란 이런 것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이런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이런 거라고 존경을 받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다른 행동을 하시고 다른 삶을 사셨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잘못돼서 욕하고 비판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과 비교되기 때문에, 어두움이 노출되기 때문에 이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옛날에 시골에 수도가 없던 곳에 빨래터에 가서 이제 빨래를 할 때 돌멩이를 뒤집어 보면요, 가끔 그 돌멩이 밑에 지렁이 한 마리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들춰내면 너무 밝아지니까 어두운 데를 찾아서 숨는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그렇게 당황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몸부림을 칩니다. 아우성을 지르고요, 소리를 질러요. 이것이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이 아무리 내려쬐도요, 그 지렁이들은 빨래 돌 밑에 서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비쳤고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더라도 사람들은 스스로 빛을 차단하고 살았던 것이죠. 거기에서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놓고 안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나타나면 그 빛은요, 절대로 어두움한테 야단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두움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누구 이름만 들어도요, 그 사람 이름 듣고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생활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빛이라면 주위 사람이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당황하게 될 거예요. 진짜 신앙은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친구를 당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위 사람을 당황하게 못했다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가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줄 만큼 여러분의 생활 양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진짜 빛은 다른 사람과 다른 질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데요. 빠지지 않고 주일마다 또 아침마다 교회 나오는 게 쉽습니까? 이분들이 누가 오래서 옵니까? 또 누가 봉사하라고 해서 하나요? 자기가 시간을 내고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한 영혼을 보살피고 이런 것들을 누가 시켜서 하겠습니까? 빛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람의 시간 사용하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돈 쓰는 원칙이 달라지고요, 돈을 쓰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방법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세상은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빛이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빛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불 꺼진 등불에 불과합니까? 크리스찬이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빛이라고 얘기를 할 때 태양빛을 생각을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촛불을 생각할 수가 있고 전기불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촛불은요, 초가 있어야 하죠. 그리고 전기불은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구가 라이트가 불이 들어오려면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구가 있어야지요.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 그분의 빛의 에너지, 빛의 힘이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두 가지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어 있나, 또 하나님과는 연결되어 있지만 그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지진 않았나.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건 나의 도덕적인 삶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잘 믿습니다. 성경도 잘 읽습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요, 봉사도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빛이 아닐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잘 믿는데 뭔가 아니에요. 한참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못 믿는다 말할 수 없어요. 일도 많이 해요.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전구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도덕적인 성품이 흔들렸기 때문에, 성격이 못됐기 때문에, 전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다 하지만은 그 성격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못된 성격을 고쳐야 합니다. 자기 성격 못된 건요, 자기가 잘 알아요. 그런데 절대 고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러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 전구가 깨어져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혹시 나의 도덕적인 삶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상에서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 보기에 본이 되지 못하고 또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나의 못된 자아를 내가 노력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것을 변화시키고 깰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는 귀하고도 복된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